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사무엘하 우리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하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베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가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죠.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했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던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어야 하는 그때에 솔로몬을 지도하고자 했던 그 말씀이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늙어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던 다윗이지만 그의 고백은 놀랍게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치 태양의 아침빛 같고 돋아나는 새로운 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노래했던 것이죠. 또한 다윗은 그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을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의 삶을 채워나간 그의 인생이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말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어져 있고 자신의 생각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의 내용은 자신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향한 고백에 이어 다윗 곁에 있던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을 다윗의 용사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용사라고 불리우는 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둔 것이 23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떤 자는 800명을 한 번에 도륙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손에 칼이 붙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위용 앞에 블레셋 민족들은 두려워 떨었고 혼비백산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요나단과 헤어지고 홀로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의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받아 피신을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함께 이 구절을 묵상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가드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가드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더 이상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기를 거부하고 가드로부터 도망쳐 아둘람 굴에 이른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 용사가 다윗을 찾았습니다. 홀로 있던 광야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 처음으로 이 다윗이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세 용사 앞에서 블레셋 수중에 있는 블레셋의 땅 가운데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마시기를 간청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1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도저히 상황적으로 이룰 수 없는 소원을 이 세 용사에게 토로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마시며 자랐던 그 우물물을 도망자가 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마실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절망감에 마음이 연약해진 나머지 자기 연민에 빠져 다윗이 이 우물물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세 명의 용사가 다윗을 위해 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구해옵니다. 그들이 사지를 넘어 구해온 것입니다. 적진을 파고들어서 사지를 넘어 이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을 길어왔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우물물을 차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자신의 부하들을 위험에 빠뜨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그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그 물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부하들의 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 우물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들의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이겠죠.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자신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의 필요를 취하지 않겠노라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왕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 우물물을 들이킬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기에 다윗은 그러한 행동을 멈추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언뜻 보면 오늘 말씀은 마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영혼들을 들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의 출신들이 어떤 출신들입니까? 대부분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피신해 있을 때 만났던 자들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고리대금 업자였고, 누군가는 시정잡배였고, 누군가는 역적으로 몰려 굴 속으로 몸을 피해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뜻을 통하게 하셨으며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용사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시선이 쏠려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사람들은 이 인물들에게 시선이 쏠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 뒷면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성공이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영혼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이 과연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수많은 업적을 이룬 자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정말 지옥 같은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윗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용사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곡절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의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이 회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으로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된 것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이 떠온 우물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바칩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물물을 뜨게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의 행동을 돌이켰던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에 빠진 동기가 자기 연민이라는 사실은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지 않으면 죄인지도 모를 그러한 죄악이었음을 말해요. 자기 연민에 빠진 죄악은 내 스스로가 죄악이라고 느낄 수가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기 연민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자 즉시로 그러한 일을 범하지 않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자기 연민으로부터 또 그 자기 연민으로 인한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주님은 가장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그 영역의 죄악까지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을 때 기꺼이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조명하실 때에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진정한 위로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회개 가운데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천한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우리의 비천함 역시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것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